자, 구원을 우리가 한마디로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익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구원을, 그래서 제가 조금 쪼개보겠습니다. 구원을 세 단계로만 쪼개볼게요. 그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기가 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한 번 받은 건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혼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확실하게 정리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시작 부분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심이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첫 단추예요. 구원의 시작이죠. 자, 이 사람들이 왜 이 이야기가 구원받은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요. 이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바다를 통과하고 침례도 받았고 영적인 음식도 먹었고 영적인 음료도 마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부터로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도 받고 성만찬도 했다. 오늘날 교회 시대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마지막까지 다 뭉뚱거려서 한마디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우리가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게 믿어지고 나는 예수님을 신하고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시면 이 사람은 구원 받은 게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당장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은 시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천국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을 벗어나는 그 순간이 구원의 마지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자 이제 결론은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조명해 보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신하는 거, 이것보다 더 쉬운 게 없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지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식의. 그리고 교회 목사님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구원의 완성을 이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아무런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같이 못 박혀서 죽었던 강도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못이 십자가에 박혀 있어요. 내려오지도 못하죠.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옆에 있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고 오히려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합니까? 지금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무슨 행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임종을 놔둔 노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게만 시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죽음의 병상에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육이 쌩쌩이 살아있는 우리는 그와 다르다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몇 날 며칠 수많은 세월을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과정과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지금 성경에는요, 구원의 시작보다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아까 우리가 그 영적인 반석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죠. 모두가 너희가 모세한테 침례도 받고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음식도 먹고 그리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 시대의 그 어떤 교리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와 이게 매칭이 된다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와.
자, 근데 10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대부분을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 넘어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요, 광야 세월을 거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본인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그 길을 걷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실족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실족한 상태로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향해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절대 없죠.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라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알려졌고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한 사도도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요점을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하렴이라. 그러면서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로써 그분을 알고 있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죠.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근데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도 나는 예수님을 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고픈 형제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고난 가운데 처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는 마음으로만 사랑한대. 저 사람을 나는 마음으로만 사랑해. 근데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전혀 모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구원의 완성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죠. 그죠? 이제 구원을 이렇게 세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받는 구원이 있고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 그걸 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은 구원의 삶의 과정이 있죠. 자, 이제 제가 신학자도 아니고 저도 신학 용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한 겁니다.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죄인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그게 뭐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이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영생입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영화의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의 단계는 시험이나 고통이나 이제 없는 단계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의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잠시 하면요, 믿는다고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머리로 알고 믿는 거와 그리고 행함이 있는 거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을 쪼개버렸어요. 쪼개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쪼개버렸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행함은 필요 없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행함이 필요 없다.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필요 없다고 부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여기서 행위라는 거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위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행위가 다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의 법이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에 의해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행위가 배제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율법의 행위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위라고 하는 건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믿는, 마음에 믿는 것과 행위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냐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사랑의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죠. 거룩한 행위. 성도들이 살아가는 걸 거룩한 행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잘라버리고 그 뭡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이냐?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요, 행위를 배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구원받을 때. 근데 그 행위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율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행동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동이라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배제되어 있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씨를 심는 거,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럼 물을 주는 건 누가 합니까? 또 사람이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 교사나 목사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씨가 잘 자라도록. 근데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의 출발점은 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열매가 어떤 사람은 맺어지고 어떤 사람은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도요, 열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은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가르치는 분들은 그게 부담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부담이라는 거예요. 왜 자유함이 없다는 거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은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세상과 하나가 돼도 구원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마귀의 교리라는 거죠. 거룩한 행위가 행위 구원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행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니까 그럼 내가 자살해도 구원 받냐? 그럼 짐승의 표를 받아도 구원 받겠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니까 이건 돌이켜지지 않겠네? 물론 지금이 본격적인 환란 시대는 아니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지금 마귀 주사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하나님을 등진 배교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목사들이 미혹된 복음을 전해요. 넓은 길로 걸어가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와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전통에 여러분들 입각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로 걸어가시고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우시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사람들 도우십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쪼개고 자르고 변질시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이고 예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훈과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의 교리에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쪼개는 건 구약과 신약으로 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신약 시대에 왔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과 같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만이라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니 율법을 지키라고 해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이방인들에겐 율법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연인으로 살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멸망할 우리 인간들이었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가시는 기회를 주신 거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의 복음이죠. 어떻게 거기서 더 큰 은혜를 바라려고 합니까? 그건 날로 먹으려고 하는 신부 아니겠습니까?